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미혹한 존재입니다. 죄를 반복하여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세상에서 바라는 능력을 희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힘주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어둡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고 저들의 물질이 궁핍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배하여 주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66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4개의 동사가 눈에 띄입니다. 첫째, 1절 말씀을 보니까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 역시 1절 말씀에 나오는 인내하는 것. 그리고 셋째, 2절 말씀에 나오는 바라보는 것. 마지막으로 넷째, 3절 끝에 나오는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라, 인내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에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5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나오고 8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90살에 이삭을 가진 사라가 나오고 21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모세가 나오고 31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이름을 열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편집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있으면 거기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가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집필하지 않겠습니까? 백과사전처럼 사실만을 열거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앞에 장 11장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분은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살다가 힘겹게 살다가 천국에 이른 것을 봅니다.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칼에 죽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때로는 궁핍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순교한 분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체 증거가 뭐고 약속은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증거를 받고 약속을 못 받은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꼼꼼히
읽은 분들은 3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9절에는 분명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33절 중반을 보면 저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못 받았다는 건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받았다고 하고 39절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적혀 있는 말이 원문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여 단수로 에반겔리안이라고 적혀 있지만 39절에서 약속은 텐 에반겔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3절, 그러니까 33절에서 말씀하는 약속은 여러 개의 약속인 것이고 39절에서 말씀하는 약속은 콕 집어서 말하는 단 하나의 약속, 텐 에반겔리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개의 약속은 뭐고 콕 집어서 말하는 하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약속들은 무엇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하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았다는 약속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들은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병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바로 여러 개의 약속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기에 사람마다 어떻겠습니까? 그 숫자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간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이 약속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간청도 하지 않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러 개의 약속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받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긴 하였으나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서 그 약속이 빨리 좀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 생각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성경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심축을 이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왜 너희는 구약시대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하느냐. 지금은 증거도 받았고 너희는 지금 약속도 받았는데 왜 너희는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개의 동사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달리기도 하고 투포도 던지고 멀리 뛰기도 하고 쇼트트랙도 하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관중이 빼곡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신 소리를 지르며 이제 응원이겠죠. 이제 한 바퀴 남은 트랙을 돌고 있는 그 선수들 향하여 야 힘내, 선목사 힘내, 누구 힘내,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허다한 증인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할당된 마지막 한 바퀴를 지금 어때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야 되겠어요?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달리고 있는 우리는 이 남은 한 바퀴를 어떻게 달려야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한 바퀴입니까? 두 바퀴일 수는 없습니까? 두 바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바퀴니까요. 한 바퀴만 돌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두 바퀴를 뛸 수가 없으니까요. 가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다려야겠다, 장난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죽어서 다시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아니 될 말이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한 바퀴를 어떻게 해야 잘 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운 것을 벗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제대로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무겁고 뭐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무엇인지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콕 집어서 뭐가 무겁고 뭐가 얽매이기 쉬운 죄인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 구체적으로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독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힘이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뭐가 무겁고 뭘 벗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을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땅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그런 것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었다면 우린 두 번째 동사 인내로서 우리가 뛰어야 할 그 길을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야 할까요? 앞만 보고 무작정 뛰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뛰면 환호를 받으며 결승점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그 방법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뛰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뛰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바로 세 번째 동사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네 번째 동사 예수를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벗어라, 인내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린 늘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기에 우린 늘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로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승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벗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생각하여서 믿음의 이 경주에서 완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을 벗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낙오자 되지 않고 승리하여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